다 같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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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사랑합니다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신다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네, 우리 영광교회 인사법입니다. 네, 늘 사랑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다림 속에 찾아오는 약속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는 기다림의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주문한 상품의 택배를 기다리고 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좋은 인연과의 만남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어떤 때로는요, 그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거나 또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오늘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오늘 그 기다리게 하시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부터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이 기다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씀으로 명령하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래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며칠 동안이나요? 40일 동안이나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그 부탁하신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읽어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네,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 행전이라고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권의 책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행전을 하나는 누가복음으로 복음서에 편입을 하고, 하나는 역사서로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복음서 다음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는 명칭으로 배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지상명령, 즉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한 지상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끝마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명령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고 전파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해방된 정치적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비전,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래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멈춤, waiting, 기다려라. 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어쩌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기다림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일까요? 갈릴리에 남으면 안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남으면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까? 오늘 이 질문을 오늘 이 본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나의 삶에서 그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해요.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12제자의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부끄러운 장소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언제 다시 박해가 시작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정황상으로는 이곳은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예수쟁이지?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라고 나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 이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나의 목숨을 담보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풀리지 않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의 현장, 결핍의 현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해 나가고 세계 곳곳에 전파되는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위험천만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예수님께 저지른 그 결핍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약속하신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감동적인 신앙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힘, 순종에서 나와요. 제자들은 이제 자신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성령의 세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낡은 편지 한 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으로 떠난 남편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반드시 돌아갈 테니 우리 집 앞마당에 사과나무가 자랄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남편은 끝내 전사했지만 할머니는 70년 동안 매일 그 사과나무를 돌보며 남편을 기다리듯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에게 늘 이렇게 말했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돌아오나, 이제 그만 포기하게.
그렇게 혀를 차며 그 할머니에게 조언을 했답니다. 할머니는 그 기다림은 슬픔이 아니라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기다림 덕분에 인생의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은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를 채우는 준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시간을 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위험천만한 목숨을 위협받는 그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해요. 데오빌로요 라는 다정한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전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오늘 1절, 2절에서 나타나듯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잘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한 고위 관리에게 보낸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영적 데오빌로인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간절한 약속과 소망이 담긴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권력을 가졌을 그가 왜 이름도 없는 전도자 누가가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요. 자기에게 있는 이 권력, 이 권력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이 풍요로는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에게 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가진 지위보다 더 놀라운 권능이 곧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길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자신이 사도행전을 쓴 이유,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이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첫 단락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직함이나 통잔 잔고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인생의 진짜 폭풍이 몰아칠 때 오직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직함이나 권력이나 나의 주의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성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 즉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는 오늘 그 예루살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데오빌로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친구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데오빌로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아픔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의 간구도 있고 우리의 마음 아픈 상처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늘 주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소년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귀족의 도움을 받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자신을 도와준 귀족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도와준 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 실망한 청년에게 그 귀족의 변호사가 다가와서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오면 이 봉투를 전해주라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봉투를 전합니다 라고 건네줬다라는 거예요. 그 봉투 안에는 청년의 이름과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네 곁에 없겠지만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학비를 이미 마련해 두었단다 라는 한 문장의 글귀가 남겨져 있었다랍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 이 학비를 다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름과 함께 마지막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랍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항상 내 옆에서 너를 응원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렴 하고 귀족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다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청년은 귀족이 남긴 글을 읽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청년이 바로 훗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데오빌로에게 전달된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편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 성령이라는 가장 완벽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어떻게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보여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하기를 원하세요.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데오빌로도 누가가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며 아마 가슴 벅찬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지금 있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삶,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삼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시대는 가고 이제 곧 불같이 성령의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5절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곧 약속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에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나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 한 주간의 사이클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에 뭐라고 캐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나의 지각과 이성과 또 지혜를 사용하셔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가시는지,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굳게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읽어나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기다림 속에 찾아오시는 약속의 시작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첫 구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읽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을 상정해 두고 누가가 붓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오빌로는 바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약속의 기다림으로 받으며 우리가 삶 속에서 비록 비루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한 너무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